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 다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다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길로, 신앙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기쁨과 만족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각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 아버지 함께 나눕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1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너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셔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이제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큰 테두리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반란도 허락하셨고요. 또 반란을 진압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일어나고 진행되는 일들도 허락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심령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요, 각 개인의 삶들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자의 삶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야 잘 살 수 있을지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는 혼란인 거죠. 그러면 이 혼란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할까? 이것이 다윗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과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먼저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고요. 이를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뜻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지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주는 말을 보면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동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유다 지파만 아무 말도 없이 잠잠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의 결과를 보고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뜻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요 한 핏줄입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요 다윗과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운명 공동체다. 이 의미를 담아서 그런데 왜 너희는 아직까지도 나를 다시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머뭇거리고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너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은요 아마사에게 너는 내 골육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아마사는 반란군의 총지휘자였고요. 유다 지파는 압살롬 편에서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 문책도 하지 않겠다. 처벌하지 않거나 다 받아들이겠다. 이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아마사를 반란군의 총지휘자였던 아마사를 이스라엘 나라의 총지휘관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압이 지휘관이었지만 이제는 아마사 너를 요압을 대신해서 지휘관으로 삼겠다. 이 정도면 너가 내 말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로 15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유다 지파는 마음을 다 모읍니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건넜던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 유다 족속이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유다 지파가 지금 앞장을 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선 것처럼 지금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직까지 슬픔과 상처 또 어려운 마음들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합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유다 지파까지도 품고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유다 지파와 다른 11지파들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정말 굳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단을 막는 것, 분단되는 것을 막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일단 반역이 있었어요. 그로 인한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공로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한 판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합은 하되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또 반역했던 사람들의 죄를 그러나 우리가 품고 가자라고 하는 차원, 이러한 차원에서 설득력을 좀 설득하는 차원을 이렇게 좀 방향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공로는 묻어버리고요.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혔던 주범들에게 그들 때문에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처럼 공로를 돌리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잘못과 악함을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기다려 주시는 것은요,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죠.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복의 시간을 주는 거 아닙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같은 심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덮어주고요, 잠잠히 기다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 죄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해주었다고 공로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까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고, 그러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유다 지파에게 다윗은 주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더 기세가 등등해지는 참 이상한 일을 지금 다윗은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지혜롭고 믿음도 좋은데 그에게 좀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의보다는 은혜와 사랑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의를 앞세우다 보면 사랑과 은혜가 줄어들어서 메마르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죠. 또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추구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도요, 상처와 아픔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에 불과하지,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때에 알맞게 잘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는 언제든 의로움이든 사랑이든 한쪽에 조금씩 우리가 치우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 부분을 가지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각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을 정말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윗이요, 나라가 분단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먼저 앞서서 이루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요, 나눠지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윗은요, 이것을 좀 더 지도자들과 의논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고 좋게 여기는 생각을 서로 나누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더 어려워졌을지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먼저 이렇게 일들을 이루었을 때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저런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 모든 일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정말 애쓰고 또 애쓰는 것만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게 일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여쭙고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 또한 치우쳐져 있을 수 있음을, 또 의로움이든 사랑이든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우리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오늘도 계속해서 여쭙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